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고요.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며 함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기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출애굽 16장 우리 1절에서 11절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건넌 발로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수루 광야 그리고 마라를 지나서 엘림까지 인도하셨고 또 엘림에서 충분한 휴식 후에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은 바로 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이르는 그것으로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이때가 애굽을 떠난 지는 한 45일 정도 되는 때, 엘림을 떠난 지는 한 2, 3일 정도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45일 동안 그 이민을 가는 여행이잖아요. 자기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터전으로 떠나는 이 이민 여행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챙겨오고 또 잡아오고 준비한 그런 그 먹거리가요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황량한 광야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구할 데가 어디 있을까요?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노인, 여자 이렇게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보통 양이 아니고요. 돈으로 환산해도 정말 한 끼 한 끼가 보통 양이 아닌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먼저 보셨던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여기가 그들이 살았던 람셋,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여기서 숫곳, 에담, 여기로 건넜다는 얘기도 있고 여기도 건넜다는 얘기도 있는데, 건너서 마라, 엘림, 여기서 거의 한 달을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 시내산으로 가는 겁니다. 시내산으로 쭉. 근데 여기를 전체를 이 신광야라고 해요. 요쪽에를.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가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터져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이 배고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사는 동안은 덥기는 더웠지만 그늘도 있고요, 먹을 것도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막의 이 열기로 인한 그런 타는 듯한 목마름, 또 거기에다가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죠. 배고파, 덥다, 목마르다. 여러분, 이것 중에 뭐 참기 쉬운 게 있을까요? 배고픈 거 참기 쉬운가요? 목마른 거 참기 쉬운가요? 더운 거 참기 쉬우세요? 참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추운 거 참기 쉬우세요? 없습니다. 다 참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이 배고픔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사실 이 출애굽 이 사건으로 생각하면 한참 뒤의 일이지만요,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이 북왕국이었던 여기쯤인데요. 한참 이쯤이에요.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이 있고 이쯤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 성을 완전히 이렇게 둘러쌌을 때가 있었어요. 그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싸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금이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임금에게 소리질러요. 임금님 도와주세요. 그래, 왜? 세상에요, 이 여자가요 저한테 말했어요. 네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게. 너무 배고프니까요, 네 아들 내놔라. 그래서 서로 아들 잡아먹자 이랬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래. 그래서요, 결국 우리가요 드디어 우리 아들을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안 내놔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러는 거죠. 끔찍하죠. 자기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뭐 때문에 그래요? 굶주림 때문에. 배고프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요 사해 근처에 나중에 그 로마 군인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에서 요새를 짓고 버티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로마 군인과 1년이 넘는 동안 대치를 하면서 서로 아이를 잡아먹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는요, 참아지지도 않고요, 견딘다고 하지만 얼마 안 가고요,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망, 그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해석자들이 이거를 보면서 참 뭐 그렇게 원망을 하냐 읽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이 절실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그리워합니까? 마치 살 빼려고 며칠 굶은 사람들이 메모지에 뭘 적잖아요. 내가 살 빠지면 먹고 싶은 거, 피자, 통닭, 닭발, 삼겹살, 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보면서
글씨만 써놔도 막 먹는 것 같고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야 우리가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좋다. 내가 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내 거는 아니었지만 주인의 고기를 삶아 드렸고 남은 거 내가 먹었는데 그러면서 족발도 먹었을 것이고 삼겹살도 좀 잘라 먹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건데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부를 텐데 여긴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 배가 고픈데 여기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야. 내가 좀 노력해서 뭐 낚시라도 하거나 물에 들어가 물도 없잖아요. 도대체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안 보이는 여기를 누가 이끌고 왔냐 이런 거죠. 그 인간이 모세고 그 인간이 아론인 거예요. 아 모세 너무하다.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막 튀어나오죠. 이제 지도자가 그렇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모세가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둥이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본성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견디겠으니까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릴 거야. 비처럼. 그러면 백성이 날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이같이 할 건데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지키나 그걸 시험할 거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2배로 거두온 것을 준비해라. 이것까지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와, 참 이게 여기는 그런 말이 빠져 있지만 모세야 네 책임 아니야. 내 책임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가 더 힘이 났고 더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덮였답니다. 이슬잠에 하늘에서 새벽에 이슬 같은 게 떨어졌대요. 근데 이게 작고 동글동글동글하고 소리같이 아주 작은 고운 가루 같은 게 이 새벽에 하늘로부터 툭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가서 그걸 거두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도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서로 그걸 거두기는 거두는데 한 말이 야 이게 뭐야? 거두긴 거두는데 이게 뭐지? 그래서요 만나 이 하늘에서 내린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했는데 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것이 무엇이냐?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이다. 너희들이 먹게 하는 양식이다. 너는 이제 이거 먹고 살 거다. 이러라. 그리고 박사 사람들은 먹을 만큼 거둬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먹을 거고 너희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수를 헤아려서 그 수에 맞춰서 거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 것까지 자기 식구들 것까지 싹 챙겨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들어왔는데 참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저울 들고 다니면서 이걸 곡식을 거두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식구는 많아.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어떤 식으로 우리 식구는 몇 명 안 돼. 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와서 그거를 대 보니까 저울에 달아 보니까 희한하게도 한 사람의 한 오멜씩 맞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할 만큼 했는데 또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욕심나서 이게 모자랄까? 그러면서 더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했다가 우리 식금수만큼 하라고 그랬는데 더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근데 놀랍게도 적당하게 각자의 먹을 만큼만의 양식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 양식은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해가 뜨겁게 쫙 내리쬐니까 바닥에 있던 이 가루들이 햇볕에 다 눈이 녹아서 사라지듯이 슉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가요 확실합니다. 잔반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반찬 하나도 없어요. 그 완전히 싹 사라지면서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음식 쓰레기 버릴 게 하나도 없으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해 먹어요. 뭘 해 먹나요? 삶아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반죽해서 구워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삶아 먹었다라고 하면서 저는 생각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걸 면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면을 만들어서 칼국수를 만들어서 국수를 만들어서 끓여 먹는 그런 걸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음식을 쫙 만들어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까지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처음 양식이라는 걸 거두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저장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내일을 생각하면 이거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이 남겨뒀다는 거예요. 이 가루를 잘. 근데 아침까지 그걸 놔뒀더니 먹지 않고 잘 보관한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벌레가 생기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고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귀찮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맨날 거둬? 한 번에 잔뜩 거둬가지고 나 하지? 그동안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곡식은 그랬던 거잖아요. 밀가루는 한 번 거둔 거 이렇게 한 번 담아두면 안 사라지잖아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먹을 수도 없고 냄새도 나고 결국은 버리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서요 모세는 그거 갖고 엄청 화를 내요. 백성들한테. 내가 남겨두지 말라고 했지. 다 먹으라고 했지. 모세는 화를 냈지만 그럼 그걸 남겨둔 사람들은 할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할 말이 있는 거죠. 아니 내일 혹시 없을 수도 있고 만약을 위해서 남겨두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합리적으로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일주일간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만나를 날마다 보면서 이 훈련을 자꾸 해가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 사라지는 거야.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쓰고 나면 사라지는 거야. 저장하지 말자. 첫 번째. 두 번째,
많이 거둘 필요 없어. 적당히만 하면 돼. 근데 6일째가 되는 겁니다. 6일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6일날은 2배로 거둬라. 그 사람들이 거뒀어요. 다 거뒀는데, 그런데 그걸 거두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거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남겼던 사람들은 다 썩는 걸 봤거든요. 그게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남겨서 썩은 사람이, 벌레 먹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많았을 거예요. 어제 누가 우리 집 그거 남겨놨더니 다 썩어버렸어. 냄새나고 벌레 먹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만큼 먹으면 다 먹고 치우려고. 이렇게 남이 말할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나도 좀 남겨봐.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저 같아도 한번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그거 따르다 보니까 이제 6일째가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2배씩 거두라고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두고 나니까 뭐가 생겨요?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다 모여요. 온 회중의 지도자가 다 와가지고 모세한테 알려요. 우리 2개씩 다 거뒀습니까? 다 거뒀습니까? 2배로. 이거 썩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일은 휴일이다.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너희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해라. 이거 보관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날에 간수했던 것은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그리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멘. 네. 놀랍잖아요. 맨날 썩었잖아요. 맨날 벌레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은 희한하게도 썩지 않는 겁니다. 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문제없이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날 가서 그거 아침에 가서 만나 줍는 거 안 해도 돼 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맨날 내렸는데 오늘 뭐 없겠어?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러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요. 참 더 놀라운 거는요, 200만 명이 먹는 이 양식을,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이 양식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느냐? 40년 동안 지속됐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안식일날 쉰다는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날이라는 말이 이 출애굽기 16장 그 이전에 또 언급된 데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기록, 그 이후에 오늘 출애굽기 16장 그 전에는 없어요. 창세기 2장 이후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 때도, 야곱 때도, 이삭 때도, 요셉 때도, 430년 동안 애굽 생활할 때도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 날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튀어나와요? 만나와 함께.
만나와 함께. 만나는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사실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잠에서 깨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일어났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오늘 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안식일은 일 안 해도 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야.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야. 우리는 일하면 안 돼. 그러면서요, 먹을 것 같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이 40년 동안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래,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는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가 잡혀와요. 안식일 날 이 사람이 다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나무하러 갔다 왔어. 어떡할까요? 하나님 죽이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이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야, 이 만나를 내가 내려주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너에게 주는 양식, 그걸 거두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나라는 걸 기억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나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만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어떤 성도님들, 어떤 연약하신 분들, 아직 좀 신앙이 좀 연약하신 그런 분들은 그 믿음이 어떠냐면 안식일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꽤 있어요. 하늘의 양식이 안식일만 쏟아져요. 다른 6일 동안은 한 번도 안 쏟아져요. 마치 하루 먹고 6일을 버티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건강한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안식일 날도 먹는 거죠.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음식이 썩지 않는 거, 만나가 썩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식일 날 너 일 안 해도 내가 책임져 줄게. 안식일 날 나한테 예배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라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연 방부제가 하루를 또 버티게 해주는 거예요. 이 양식.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또 안식일 날 이틀이나, 근데 그냥 저는 발칙한 상상을 또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다음 월요일 날 어떻게 할까? 야, 어제 안 썩었는데 요거 내일도 안 썩을까? 그러면서 놔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었을 것 같아. 저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야, 어제 이거 이틀 동안 안 썩었는데 오늘 또 괜찮지 않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이게 만나가 썩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을 완전히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출애굽이 바로 죄악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광야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점점 알고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먹을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1분씩 하게. 적용하시는, 혹시 까먹으면 저녁 때라도 하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맛있는 초콜릿을 하나씩 드릴게요. 아주 달콤한 양식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겠습니다. 고관영 성도님은 3주에 한 번 오시니까 3주 동안 실천하시고 3배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고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습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잊어먹게 되고, 날마다 먹을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일해서 본다고 생각하고, 내게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일도 하나님 주시는 거다. 먹을 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다. 나의 일용할 양식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너희들을 위해서 양식을 내릴 건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 옛날 저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광야 가운데 하늘에서 양식을 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현실은 광야같이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가는 가족을 주시고 또 살아가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처럼 배워가며 고백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우리 동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죄뿐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가져가 주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고침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영혼의 병을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에게서 모든 질병, 모든 근심, 모든 두려움, 모든 영적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더욱 건강하고 거룩하여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복음 전도자,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이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